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펼치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태양 땅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작할 내가 때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리키사 꿈을 꾸게 하실 것이기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황폐한 땅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놓읍시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그 일하심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내게 전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간구하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몸이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로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상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차로 넘치는 주의 은혜의 아멘. 기자님 주님께서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물결이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 찼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여정과 모든 그 때와 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 찬양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끈에서 또 나를
찬양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그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고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고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너무 힘들고 처절했던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주님 곁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나의 일생의 기쁨이 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내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절망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황폐한 황무지 가운데 서 있는, 정말 그 광야에 나 혼자밖에 서 있을 수 없는 그 피폐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실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예배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내 모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곳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기쁠 때 내가 찬란했을 때 내가 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너의 힘들 먹을 때 내가 낭만되어 사정할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때 너를 함께 하셨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어느 상황이 있었는지 주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리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오리나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기쁨을 인하여 주를 예배하는 그 차이의 기쁨을 인하여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을 당하실 때 주여만 하나님을 내어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하나님을 하시는 성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되게 하나님의 성명들이 나옵니다. 내 모든 기쁨과 내 인생의 모든 연기를 주의 말씀이 빛을 보기를 여러분의 기쁨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넘겨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식이 없다는 교회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예배는 모든 자들이 모여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회복을 하시고 축복하는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의 예배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의 동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자와 아버지 정말 자유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우리의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또한 전반기를 보내는 이제 금요 심야 기도에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또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사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흠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못하고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의 말씀, 오늘 13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흘리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런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예. 자,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다 이런 제목인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고난과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가면은 그 안에 묻혀 있는 그분은 없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올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고 또 그것이 심해서 우울증이 되고 불면증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들 앞길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특별히 수많은 그 외침들이 있어서 참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이런 그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블레셋 족속들이 막 이렇게 침략해서 오는데 갑자기 어떤 자연 이변이 일어나게 됐느냐? 큰 우레를 발휘해 가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을 어지럽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승리를 기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해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 해가지고 불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참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 묵상하고 있죠. 바로 오늘 49장에 읽지 않은 그 앞쪽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참 거창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은혜의 때는 언제냐? 성도가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를 은혜의 때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이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응답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우리를 일으켜서 물리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임하여 주어서 방언이 터지고 또 놀라운 이변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처형하기로 했던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도 주고 또 베드로가 구출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이제 십자가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의 때를 지나서 이 구원의 날은 바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바로 은혜의 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흑암정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 비록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 이제 두었다가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 하게 되자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해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일찍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이었어요. 그게 보면은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게도 나오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나오지만 제2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는 그 배경이 어디냐? 39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바벨론 땅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다시 그 56장에서 66장까지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인데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온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에 39장까지는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라 한다면 이제는 멸망에 대해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또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되고 아수리아에서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70년이 차면은 그것이 이제 그 나중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했듯이 그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인도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많은 기적이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신이 헤이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고 신이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그들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힘든 일이 앞에 닥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그 애굽 땅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두 사람 누구만 가나안 땅까지 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게 됐어요. 모세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다음 세대들이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60만 3,550명인가 출발했는데 장정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다 그러죠. 나중에 거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세보니까 또 60만 1,780명인가 하여튼 이 정도 돼가지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한 것은 광야에서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또 태어나서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가기까지 하나님의 계산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니까 또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장 11절에 그랬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들이 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보면 제2 이사야를 할 수 있는 40에서 55장에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다 하는 이름까지도 이렇게 실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기까지 딱 그걸 계산하게 되면 70년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이 돼서 암담한 상황에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13절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예,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산들이여 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 주는 여호와 같은 의미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셨고 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 그 뒤로 넘어가 보겠어요. 10담사 다시 2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2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네, 위로하시고. 그래서 40장의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고 있어요.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또 한탄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그 1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참 이것이 공감이 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그거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적절한 내화고 또 설득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했는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자기 낳은 자식을. 그래 혹시 여인들은 그것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그 강력한 그런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주시하고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광야 황량한 벌판에 그냥 던져버리시고 그냥 까무하게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선을 떼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를 아시고 어디서나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계시고 하늘 끝에 가고 바다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다 계시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있는 거기에서 그게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오늘 17, 18, 19 마지막 절까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약속하느냐.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런데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황폐하고 파멸당한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신 후에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잃었던 것을 보충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징계로 인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됐지만은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방 왕 고레스인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제 페르시아를 세우게 하고 바벨론을 멸망케 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고레스 칙령 조서를 발표함으로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런 것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는다.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 발자국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온 날들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2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1발자국이더라는 거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1발자국 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듯한 아주 힘든 가장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살아갈 만할 때는 옆에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쓰러져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왜 저를 버려두시고 떠나가셨습니까?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께 항의를 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1발자국, 그게 누구 발자국인 줄 아느냐?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었단다. 내가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듯해서 내가 그때는 업고서 갔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옆에서 같이 갔지만은 그때는 내가 업어서 가서 그래서 그때는 1발자국만 남게 되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 앞에서 엎어지게 된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군요. 주님은 나를 떠났고 그때는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성경을 다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 하고 애굽 땅이 낫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했는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 좀 전에 언급했듯이 어디 하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정말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잊지도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수백 년이 지나고 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승리하는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이 내게 고난 중에 있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변해서 간정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호흡 보훈의 달 6월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은 전반기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수요 노방 전도가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 고난 중에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이 변해서 간정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참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으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은 그것이 변해서 간정이 되고 참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고난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참으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참으로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쪽에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중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지나온 역사를 볼 때 많은 순환과 외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의 죄의 복음이 전거되는 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수험생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죄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해주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이 참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금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가 하늘에 성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역을 위해서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흑암중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저희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저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저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 부서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고난이 변해서 간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잊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참으로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